우리 금요 기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을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르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급부로에 가서. 아멘. 오늘은 조금 제목이 특별합니다. 237 만대팀 구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말씀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안티옥에 가서 큰 도시니까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간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분명히 마가타라팡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 간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유다에 이 말씀 운동이 왕성되어지고 이제 피리포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귀신이 도망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런 말씀 선지의 실제 흐름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스테판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심해졌죠. 그때에 몇 사람이 안티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요, 거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갔었을지도 모르지만 몇 사람이 거기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절을 보면요, 그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있거든요.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바나바라는 교사를 보냈죠. 바나바가 가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확인될 만큼 이것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향해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이루게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거든요.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서 안티옥 교회까지 데려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울은 하나님께로 직접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내 이름을 전달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오직의 개인 미션을 받은 13번째죠. 어떤 면에서는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후대들을 위한 사도로, 사미스로도 갈 수 있는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요, 바나바는 그 바울의 간증을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래서 안티옥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계 디아스포라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만나고 일어서기 시작한 헬라인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가장 적합자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쉽게 말하면 매일 집중 훈련한 거예요. 유대인이냐 헬라계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상관없는 겁니다. 1년 동안 완전히 마음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못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탄생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디아스포라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각인풀이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사실은 안티옥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5명은요 바나바와 바울 빼고는 평신도 지도자죠. 저희 말로 한다면요 중직자요 70인 여원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티옥에 완전히 만대가 세워진 거죠. 237을 향할 수 있는 만대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237 모든 나라에 이런 만대팀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역자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안티옥 교회의 탄생은요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흩어진 중직자 70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바나바가 가고 또 거기에 교역자로서 사울도 가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교역자가 파송된 거지 처음에는요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금식하여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몇 사람을 더 다른 데에 만대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 한 가지를 두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자기 문제 해결도 아니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몇 사람을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마음으로 청해놓고 누구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해보자고. 그만큼 중직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리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 때 말씀하셨죠. 지금 불교가 뭐하고 있냐, 3단체가 뭐하고 있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후대를 키우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교회가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이런 단체들에게 치고 있다고. 왜? 집중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가슴에 품고 집중의 시간만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의 그 몇 사람 중직자 사실은 3사람이죠. 그 3사람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됐는데 사실은 안티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지만 핵심 멤버는 이 만대팀 5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드디어 성령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내가 예비한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배경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런 안티옥 교회의 만대팀이 우리 교회 안에 237 나라별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레므넌트 포함해서 교적만 다진다면요 6,700명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237 나라별 만대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력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두고 누군가가 기도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전도자 류 목사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타락한 멤버들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근데 실제로 나의 237이 없다. 그러면 뭔가를 못 잡고 있단 말이죠. 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37 만디팀 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연세 전에 나의 237로 예비하신 그 나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 기도 제목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 25개 나라에서 약 200명의 성도들이 지금 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아래는 약 150명 정도의 어른들과 티시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자리, 맨 앞에 있는 이 자리가 다민족 지존석으로 많은 다민족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매주 5, 60명 앉아 있어요. 2부 예배 때는 조금 줄어들어서 예배위원회 장로님들 목사님, 이거 목사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협박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어디 옮겨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류 목사님 오시는 날에도 2부 예배 때 빈자리가 나오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타락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요,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25개 나라에서 2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신도 선교국에서는 나라별 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별 후원회는 주로 해외에 나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통하고 지원하는 그런 팀이에요. 15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선교국에는 와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라도 돕자 하면서 11개의 언어권별 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6개 그 언어권별 예배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섬기고 있는 237 다민족 웰컴국이라는 데서는 함께 팀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 10개국에서 온 새가족들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빈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 나라별 후원회, 언어권별 후원회, 더 언어권별 예배부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237 나라 중에 200개 이상은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같이 59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대륙같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내가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은요, 그 사회학자들은 그 아프리카 대륙은 미래의 희망인지 아니면 미래의 제한지대인지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선교단체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차원에서는요, 아프리카 어둡습니다. 아프리카 건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나라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진짜 만드팀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향 많다고 하는 그 나라를 두고 실제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가장 어려운 권역 중에 모슬림급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슬림급 나라들을 두고 실제로 기도하고 만대팀이 있냐라고 하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극소수예요. 제가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중지자분들, 그리고 우리 레므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237 중에 한 나라는 이거다. 너가 이걸 붙잡을 때 내가 보좌의 지포, 실제 임용계약을 주고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전동원시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할 만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예비하셨거든요. 기복신앙적인 의미로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리 목사님께서 실제로 237이라는 숫자까지도 내셨죠. 실제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잡자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237 만대 팀이 우리 교회 안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팀 구성이 되어져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전도 캠프도 그렇고 선교도 팀 구성이 모든 것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티옥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팀 구성이 됐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기 인생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테판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 이때가 당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 선치, 기도응답의 선치, 그리고 전도운동 흐름의 선치 속에서 거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티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시작했는데, 실제 그 안티옥 안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방인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오직 성령,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라고 나왔죠. 그 말은 393의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실제로 237 만대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결론 내리고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중지자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간절히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렘넌트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사실은 7만 대를 세우는 미션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분명히 간인되어 있었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오냐, 감람산에서 받은 그 미션, 마가타라방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것이 개인의 만대로 자기 속에 딱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안티오키에서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히 오직으로 답나더러, 그러니까 플랫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됐는데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바스대가 세워진 거예요. 바스금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답과 능력, 비밀을 전달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보좌와의 소통되어지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테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서 세워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의 영적 시스템, 그 맘대가 더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요,
레므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지향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계속 돌아오는 거 있죠. 그게 안티옥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더 결론이 나온 거죠. 안티옥이라는 이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역사하신다면 이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237을 두고 하나님 모든 거 예비하신 거 아니냐. 나의 237 이렇게 다 붙잡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아니라 나의 237을 딱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시리즈 성령 인도를 받아보자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드디어 한 지역 로마 제국 중에서도 아직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 한 지역에 파송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것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세워줘야 되는 나의 237 만대팀이에요. 이제 여기서 만대팀이 세워졌다가 드디어 여기서 현지인 제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레므넌트가 커가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든지 파송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가 237에 충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런 언약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평생의 응답이 여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진짜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나라를 살릴 만한 전도 제자가 될 그런 현지인 만나게 하시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 나라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도 있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되어가는 TCK, 레므넌트 만나게 하시고요. 이게 평생의 응답이고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나의 이명기약이 되죠. 말씀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온 것을 봤으니까 이명기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평생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 속에서 함께.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아, 이제 이런 전도자를 덮는 것이 모든 기도의 비밀과 능력의 통로구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또 만대를 가진 제자를 또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런 응답을 앞서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미래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237을 5천천적으로 두고 오직 복음으로 담내는 남은 자, 실제로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계속 올 거거든요. 그 속에 있는 레므넌트 TCK들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운동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직자가 내 곁에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까이 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24살이 됐거든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영국의 북아일랜드 데 있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일본 선교부 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신 우리 김추율 장로님과 김옥순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문자가 다 날아올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거 실제니까요. 하나도 변함이 없이 본인들은 실제로는 이름과 아무 상관없는 분들인데 계속 이름도 안 나타내고 더 빛이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실은 한국에서 볼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장 어려운 나라인데, 마음의 품기에
근데 그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같은 아무 힘도 없는 불교일자 자녀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그 장로님 부부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사실은요, 숨겨져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참 감사한 것이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임마누엘 부산 임덕첨 권사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그 다민족들 제자로 삼고 그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셨어요. 이 사람을 챙겨달라 하면서 리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김정윤 목사님이 직접 팀 구성해가지고 챙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 주변에 또 다른 무룬디 분들이 연결이 돼요. 그 무룬디라는 나라가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쳐보십시오. 세계 빈곤 국가. 대학 졸업자가 전 인구 중에 1%예요. 근데 그 1% 사람들 중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에요. 자기 나라에는 와이프가 있고 또 자기는 여기서도 스스로 자립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학업을 하면서도 일을 더 해요. 근데 일을 하면 안 돼.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오면요, 사실은 서비스업 아니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잡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몇 번이나 당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김창엽 목사님 그리고 몇 명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도왔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룬디에서 오신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두 번째 잡혔다가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재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바로 간지 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완전히 역천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있죠. 이분이 완전히 이렇게 마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저도 그 법정에 갔었거든요. 그 무룬디 교수님과 김창현 목사님과 함께 저는요, 인생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한국 법정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가는데 제가 김창현 목사님한테 저 사실은 인생 처음으로 법정 들어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나도 처음이에요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그거를 통역해가지고 그 무룬디 교수님한테 우리가 사실은 인생 처음으로 법정 들어왔다 했더니 나도 처음이에요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 받았습니다. 그 날에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그 날의 기도 수업 말씀이 위기를 선택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기 속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나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들 중에 가장 어렵고 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사람이고, 그러면서 가장 위기 속에 있는 성도가 이 친구인데, 그러면 이 나라를 두고 아직 선교 만대팀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안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도왔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전령, 이제 그 한 나라 붙잡자, 그런 이야기들을 오고 갔는데, 이제 6월 11일 날에 무룬디 선교 만대 팀으로 개설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정말로 완전 핀 거 한 210개 나라가 완전 펴 있거든요. 그 나라를 두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거고요, 혹시나 관심이 갖게 되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한 대륙으로 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팀 육성이 된 후에 뭘 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냥 선교사님 후원하고, 기도 제목이 날라오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안 날아오면 소통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막 섭섭해하고, 또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을 두고 왔으니까 도와주고 갔으니까 이제 도울 대상이 없네? 그게 아니에요. 자꾸 후원만 하려고 하는, 경제적인 후원만 하고 조금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맘대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현지인들보다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조사도 하시고 자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237 선교 연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오프라인으로 계속 정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지보를 활용하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든지 계속 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정보 다 날라올 거예요. 전달이 되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죠. 혹시나 그 나라들을 두고, 그 권역을 두고 리 목사님 이 메시지 하셨을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전 세계 30년 가까이 다녀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리 목사님이 전도자로서 이미 분석하시고 메시지 하시고 그 나라 선교에 있어도 당연필은 절대 제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 팀들이. 그러면 그걸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바스만대에 들어가는 바스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제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겠다. 복음 받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직접 정확한 기도 전달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증인으로 서는 사미스로 키워보겠다.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대팀들은 직접 사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플랫폼, 바스대에 서는 바스큰, 그러면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걸 전 교인들 앞에 실제로 좀 나누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 나의 237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계속 증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서는 이제 실체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룬디 선교 만대팀 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이미 세워져 있는 나라별 후원회, 언어권별 후원회 분들에게도 이제는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대팀으로서 실제로 여기서 플랫폼, 바스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역을 실제로 여기서 시작합시다고 할 겁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이제 그 만대팀이 직접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237 나라에서 온 자기가 계속 기도하다가 연결이 된 그 TC계들, 그 현지인 세 가지고 사명자 붙잡고 만대팀이 직접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룬디 선교 만대팀을 두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목사님 이걸 렘넌트 3위원회에서도 계속 함께 응답하는 걸 보셨고 인도하여 오신 분이니까. 그때 뭐 합니까? 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RTS 정관 때 말씀하셨어요. 먼저 마음과 복음이 동해야 된다고. 억지로 메시지 많이 듣게 하고 녹지시키고 자 이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요 시험 들을 수도 있죠. 준비된 사명자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렵죠. 그래서 마음이 동하고 복음이 더하는 그 시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실제로 자기 개인인지 가문인지 나라에 대한 문제, 갈등, 고민 이런 걸 만대팀 분들에게 좀 실제로 풀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핵심 덕평 아르치까지 가서 메시지 한번 들어보자,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모여서
실제 우리가 더요 간단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사정을 리 목사님 모르시는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메시지로 우리 세계복음만 인도하시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도 당연히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니냐, 답을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침범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다가 또 같이 등산하든지 식사하든지 포럼하든지 하고 주일날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확답을 얻어내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금토일. 그렇게만 해도 어느 시간에 딱 말씀으로 답을 얻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기뻐하는 이런 사명자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나올 거예요. 이미 있거든요. 지금 저희 모란 선교관에서는 이거 배우기를 원한다 하는 동남아 나라 사람, 나이지리아에서 와 있는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몇 명 계속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말에 불러서 이제 모란 선교관에서 계속 훈련받았던 교육자들이나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금토일에 지역이 되라고 그래서 미션 주고 있거든요. 이제 237 만대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 세워지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그 나라 사람들이 오를 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것은 237 금토일 시대는 237을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저희 지휘복지위원회 쪽에서도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치유 대상자들을 위한 금토일 시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간이 오겠죠. 빨리 해달라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가도록. 저희들 기도 제목이잖아요. 렘넌트 3위원회에서는 계속 잘 해오셨잖아요. 그것이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 237 그리고 치유 대상자분들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체험하면서 24가 내 것이 되도록,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 25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절대로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이 올 때는 영원히 남기게 된다는 거. 한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전년통에서 펜스테이트에서 같이 훈련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완전 현충이 엘리트 학생이 저희들에게 콘탁트 해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기가 한국에 한 그 다민족 선교 대회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참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참석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거기 모란 선교관에 와서 훈련 받고 싶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인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동남아 몇 개 나라에 위료적인 그 리서치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주말에 돌아오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하는 금토일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있다니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믿음도 그렇지만 시스템도 준비될 만큼 계속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메시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37 만대 팀을 구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237을 두고 환우분들을 두고 렘넌트들을 두고 본격적인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금토일 시대가 완전히 마음에 담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